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오늘 사무엘상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장로들을 앞세워 이제 나라의 왕을 요구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을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 사무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왕을 주게 되고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등극을 하는 이제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왕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기에 사무엘과 하나님이 다 같이 싫어했으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명분으로는 20절에 가시면, 사무엘상 20절에 가시면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또 적국의 위협 앞에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지도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그 모범과 특별한 선택을 입은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다 신학적인 해석을 내려야 하는, 신학적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며 또 그 백성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7장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요, 그 열조에게 한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 백성이 자기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관계로서 세워진 나라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삶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속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그것이 국방이든 문화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나라로서 믿음으로 존재해야 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왕은 말하자면 정치적, 군사적 이유 때문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보호자이시고 답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비추어 보면 이제 인간 중에서 지도자가 나와 정치와 국방과 혹은 사회와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어느 부분을 빼는, 독립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무엘도 하나님도 싫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 일은 물론 이런 직접적인 또 현실적인 이유를 가집니다.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제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우리도 사사기를 읽어봐서 아시다시피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지도자로 종교적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들이 이 사사들인데 판관들입니다. 판관, 그러니까 지금 얘는 판사들이죠. 무슨 판결을 내리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자들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직무를 이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잘잘못이 있으면 말하자면 국가적인 또는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 벌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면 그들이 실제로 가지지 않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체제나 준비 없이도 복을 받는 것으로 당시는 그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과 경우에 유일하시고 충족하신 하나님에게서 이제 말하자면 어느 영역들을 독립시키려고 합니다. 이유는 사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기서 그럼 다른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열방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은 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그들이 살던 시대에 그 이웃 나라들은 어쨌든 군주국들,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이 군주국들이 있고 블레셋만 해도 5 방백이 있어서 뭐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하면 영주급들 되는 이런 5 그 부족의 그 수장들이 있어서 그 정치와 사회를 또는 국방을 그 책임지고 있었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그러나 조금 더 당시 사회적인 이유를 가집니다. 그들이 그 열방들의 삶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냐면 주변 국가들의 그 군사적 위협 아래 놓여 있는 현실의 시점에서 볼 때 주변 국가들은 다 이런 정치적, 행정적, 군사적 조직이 잘 돼 있어서 나라가 튼튼해 보이니까 이 체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마음이 다 안심이 안 됐었겠죠. 그러나 보다 깊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열방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는 이 요구 속에는 이스라엘이 가지는 지방자치제와 달리 중앙집권제를 시행하고 있는 군주국들의 어떤 모습들에 지금 이스라엘이 현혹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중앙집권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지방자치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국민 각자가 율법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적 행정적 제도가 그 나라를
어떤 나라의 정신이나 목적하는 바를 따로 체제로서 가질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다른 이웃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중앙 집권제를 채택하고 왕이 있고,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조직과 체제를 가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체제도 달랐던 것입니다. 중앙 집권적 체제가 가지는 번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현실입니다. 현대란 언제부터 현대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현대라고 일컬습니다. 도시화 현상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전에 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류의 경제라는 그 영역의 근본, 기본되는 단위는 농경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계가 발견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대량 생산이 노동 집약적인 인구의 집중화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큰 공장일수록 유리하고 많은 노동자가 동원이 돼서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내어 원가를 절약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이리하여 도시화라는 게 생기죠. 이 도시화의 큰 그 특징은 뭐냐 하면 경제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나머지를 묻지 않는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대로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기업 안에서는 무엇만 묻냐 하면 그 기업이 가지는 목적에 부합하는 재능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출신이나 그의 신앙이나 그의 인격을 묻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화 과정이며 이 현대화 과정이 가지게 되는 세속성입니다. 세속성이란 이제 이 현대화된 사회에서 기업 이윤을 남기는 목적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공통점이 될 수 없고 또 그것을 묻지도 않는 사회가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본색을 감춘 멋진 그 핑계의 표현으로 다원주의라 합니다. 굉장히 포용력 있어 보이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다원주의란 다른 문제, 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신념, 사상, 종교 같은 것은 각자 알아서 해라. 우리 회사에 모이면 이 회사가 추구하는 이윤을 내는 목적에 네가 공헌을 해라. 이거 외에는 묻지 않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이윤을 남긴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가치고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성격으로 질서 잡힌 사회의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여러분 직장에 유능한 사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도덕성이 있느냐, 인격적으로 고매하냐 하는 것은 거기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기능 또는 재능이 유일한 덕목인 사회에서는 인격성이라는 것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착한 사람은 바보인 시대입니다. 그죠? 지금은 영악해야 합니다. 그 도덕성이 좀 의심스러워도 지금은 재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세계는 이렇게 도시 집중 현상을 가지며 이 다원주의라는 현대를 만들어냈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다 항복시킨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항복시킨 건 세상이 줄 수 있는 자랑거리들입니다. 세상이 영광으로
취급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그것이 소위 물질적인 성공입니다. 이걸 무슨 그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렇게 그냥 이분법적으로 나누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그 물질 세계의 그 기쁨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쉽게 얘기해서 정신적인 것, 또 우리 신자들끼리 얘기하자면 영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물질적으로 편리하게 하고 문명의 발달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에, 우리의 정신에 또는 인격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영혼을 팔아서 세상에 붙잡히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싸움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의 진정한 사회적 배경은 그 이웃 나라들의 문명과 경제적 번성에 대한, 그리고 군사력으로 표현되는 나라의 강성함에 대한 유혹에 저들이 결국 진 것입니다. 그래야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왕을 삼아서 살아야 하는 나라의 자기 정체성을 드디어 포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싸움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대에 사사시대 말기에 이제 왕을 요구해서 넘어가는 옛날 고리짝 얘기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신앙생활을 하려는 신자들에게는 늘 넘어야 할 관문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우리가 다 수도원에 들어가고 세상을 등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일을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집회나 종교적인 형태에서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내가 살아 움직여 현실을 사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걸 놓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누구를 뽑으면 이 나라가 잘 살 것인가 라는 말은 세상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신앙으로 하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그 지도자가 되며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정치적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 실력이라는 건 이 세상 나라를 세상적 가치와 기준과 질서에서 잘 인도해내면 잘하는 정치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면 기도원 원장이 되라 이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다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적인, 아니 세상적인 것으로는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을 번다든가 예수를 믿으면 나라가 부강해진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강이나 그 평안이나 그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의 백성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우리 각자의 다름으로만 증명하십니다. 우리의 다름은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런 설명에 있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구약 성경, 지금 얘기하자면 성경 전체의 요지입니다. 뭐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감성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매달리는 것을 말하는 의미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원이요, 비교할 다른 선택이 없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율법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삼고 소원을 삼고 이유를 삼고 내용을 삼고 자랑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신자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종교의 한 부분의 그저 주인이시죠. 나머지는 다른 손에 넘어갔으니까 이번에도 목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대통령이 이번에 돼야 되는 대통령의 첫 번째 덕목을 뭘로 꼽겠습니까? 했을 때 경제력을 꼽았어요. 그건 의외죠, 그죠?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국방이 아니고 군사력이 아니고 경제력입니다. 모든 것이 경제로 이제 경쟁이 되고 비교가 되고 그렇게 됐죠. 그러나 이 나라가 목사들한테 물었을 때는 신앙 좋은 사람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거는 어떻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말을 해요, 이 바보같이. 그렇잖아요. 경제력은 한 국민으로서는 경제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힘입니다. 가장 필요한 절실한 힘입니다. 그거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무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나라를 편을 들 것인가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꼭 밤을 새워서 하는 피곤함만은 면해보려고, 그래서 좀 신앙 좋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이지 대통령한테 내 책임을 다 떠넘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더 편하냐 하는 얘기는 매우 애매합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에 손해고, 우리가 외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유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 사회가 평안할 때 우리의 신앙도 늘어지고, 사회가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깨어서 힘쓰고 했던 우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무성한 신앙, 내용이 풍성한 신앙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외적 조건이 나쁘면. 그러니까 더 신앙이 풍성해지고 더 만발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자양분인 것 같이, 절대적인 필요인 것 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싸움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걱정스러울 때, 또 지금 전 세계의 그 흐름을 볼 때 이제 점점 중국이 커지고 일본도 일본 워낙 강국이었고 사이에 정말 우리가 껴서 이대로 있다가 이제 북한도 뺏기고 독도도 뺏기고 좀 있으면 제주도도 뺏기고 나중에 서울특별시만 남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어떡하나, 이 모든 걱정이 되고들랑 결국 어디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수밖에 없다로 돌아오죠. 우리는 원자탄도 없고 물론 수소폭탄도 없고 우리는 배도 조그맣고, 그리고 또 그런데도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못 살게 되진 또 않았고, 97년 IMF를 맞으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해마다 긴축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내년은 더 어렵된다. 내년은 더 어렵된다. 올해도 지금 그렇습니다. 내년은 휘발유 값이 $200를 넘을 것이다. 내년에는 전부 자전거 타고 다닐 것이다. 그게 뭐 긴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긴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자전거 안 타고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이건 얼마나 이게 정치적인 이해나 경제적인 기대나 사회적인 요구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냐면요. 이제 가까운 분들이 또 저로 인하여 신앙적인 유익을 많이 받았노라 하는 분들이 와서 이제 저에게 감사도 표하고 또 격려도 하다가 그때 이런 말들을 대부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킵시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째려보죠. 부흥시켜서 뭐 할 건데? 아니 이 시대와 이 나라 앞에 남포교회에 이 생명과 진리를 우리가 나눠야 할 거 아닙니까? 잘난 척하려고 그러지 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나라나 내가 속한 교회가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다 개인적인 책임을 외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회가 훌륭해지면 또는 우리나라가 훌륭해지면 잘 살게 되면 결국 얻는 이익은 딱 하나입니다. 나 어느 나라 사람이다. 나 어느 교회 다닌다. 그거 하나밖엔 얻을 이익이 없는데 그걸 하자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 8장에 등장한 왜 중앙 집권제를 노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됐을 때 반사 이익을 받을 사람들이 이거를 앞장서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침 무슨 핑계가 생겼죠? 외적의 침입이 빈번하고 또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과 그의 두 아들은 타락했습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두 아들은 타락했습니다. 우리도 왕을 가지자. 중앙 집권제를 하자. 그래서 도시화를 해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익을 볼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 신앙도 그렇습니다. 나 어느 교회 다닌다 라는 말로 자랑을 하고 싶으면 그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 하에서도 이 교회가 크든 잘났든 혹은 작든 못났든 개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싸움입니다. 그거는 목사에게 떠넘길 수도 없고 대통령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며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뒤쫓아가는 것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제대로 지킨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적의 생애를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이 일만은 끝까지 할 것입니다. 저야 다른 약점은 좀 드문 사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할 일도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인격과 생애는 하나님만이 모두인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남다른 것을 보이십시오. 물질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럼 살맛이 날 것입니다. 사는 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과 그 영은 참으로 만족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며 경계며 우리 보고 이 믿음을 지키라고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각자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생애를 결단하시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인생의 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만으로 살아야 하는 신자의 삶을 우리로 부르셨으니 충성하고 믿음 지키고 승리하도록 또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있으므로 내 이웃과 내가 속한 사회와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